시편 102편입니다. 구약성경 875쪽 시편 10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성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들었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지지지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띠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워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같이 볼게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은 표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써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를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는 이 지금 시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썼느냐?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포로 기간 동안, 포로도 서러운데 이방 나라에서 그 당한 외로움과 괴로움을 굉장히 절절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괴롭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하는지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신앙의 진위와 그의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인지 아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죠. 내 앞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과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주인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라는 작은 바람이든 큰 바람이든 그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오늘 이 시인은 표제로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오는 설교 제목처럼 상달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무릎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무릎 꿇는 성도의 눈물을 귀히 보십니다.
자녀의 눈물을 허투루 보거나 듣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흘리는 눈물, 만약에 그 눈물의 양이 1이라면 부모는 10배, 100배 더 깊이가 있죠.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듣기에는 지겨울지 모르겠으나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죽을 수도 있다. 뭐 생각할 겨를도 없죠. 본능입니다. 왜요? 그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같은 표현이죠. 들어주십시오. 제발 상달 혹은 다른 말로 연락, 우리 말로는 응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소원이 있었길래 이렇게 서두에 기도의 문을 열자마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호소하고 있을까요? 2절에도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상달, 들어달라, 응답해달라. 계속 하나님 앞에 떼쓰듯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면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4절로부터 11절까지 구구절절 아주 자세하게 때로는 처연한 표현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4절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그래요. 음식 먹기도 잊었다. 정말 힘이 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어느 순간 밥맛이 뚝 떨어지죠. 제 아내가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늘 밥맛이 좋아 그래요. 저는 뭐 사시사철 그래야지 제 이 덩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제 의지와 관계없이 입맛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입맛을 잃게 되면 그건 뭔가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딱 듣고 기도를 하려고 딱 보는데 입맛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 나에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이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피골이 상접, 뼈와 그다음에 이 피부가 이렇게 딱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뭐라고요?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이게 보시면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는 뭐냐면 광야의 올빼미요. 광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빼미가 딱 한 마리 있다는 건 지금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참새는 마리가 다니나요? 떼가 다니나요? 떼로 다니죠. 참새가 한 마리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그만큼 외로워요. 어느 정도로 외롭냐? 내 주변에 평소 함께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죠.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어요. 그만큼 지금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아프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8절은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1절부터는 바뀝니다. 예, 희한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힘이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10절까지 11절까지 보시면 11절도 볼게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풀에 시들어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내 삶 끝났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파서 내 소망은 더 이상 없구나. 그 끝까지 딱 간 다음에 12절로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딸들을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1절까지의 내용과 12절부터의 내용이 전혀 의미가 다르죠. 갑자기 절망에서 뭐로 바뀝니까? 희망으로 바뀌죠. 예,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절망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좌절 없이는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따온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다. 코로나를 맞아 이 작고 작은 교회 6가정 정도가 큰 교회로 옮겨갔다. 나는 날마다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울고 나서야 울지 않아도 될 일이었음을 알았다. 울고 나서야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소망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울어야 이것이 울지 않아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셔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앙상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절망과 소망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절망이죠.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이렇게 밀어넣으십니다. 왜요? 그래야 진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비전은 사실 너의 욕망이다. 너의 소망은 너의 욕심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비전 브레이커. 목사님과 얘기하면 비전이 깨진대. 너의 비전은 깨져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너를 통해 살아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절하라. 절망하라. 낙심하라. 그런데 이상하게 쓸데없는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때 가능합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바르게 인지하고 나서야 진짜 참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기도는 연락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겪기 전까지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내 욕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좌절의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것도 호되게 있었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이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나요? 없죠.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 낙심, 무능력.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어디에 내던지신 것 같은 좌절과 낙심의 세계와 형태로 몰아가실 때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구나. 그래야 우리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꿈과 비전을 명목으로 교묘하게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외는 결코 아닐 수 없죠.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죠. 기도하다가 절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그러면서 진짜 소망을 품게 하세요. 저희가 10월 말에 이제 그걸 계획합니다. 조이 테이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한 명도 안 와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가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숫자는 저의 의를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의 의를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이 조이 테이블을 통해 너 이거 왜 하려고 하는데? 라고 물으시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전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명도 오지 않아도 그 결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뭐가 순수하기 때문에?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동기는 정말 좌절 속에서 나옵니다. 정리할게요. 복음 안에는 소망과 희망이 앙상블로 협연합니다. 그래야 낙심해야 희망이 생기고 좌절해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무 일 없이 쭉 탄탄대로를 걷는다?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고꾸라뜨리시죠. 왜요? 그래야 진짜 이 몸의 소망 모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는 예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귀찮은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은 예수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꾸라뜨리고 낙심으로 몰고 가며 절망의 시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늘 낙심만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너무 힘들어. 근데 기도하다가 이 소망 중에 무엇을 발견해요? 이 낙심과 낭망, 절망의 시간이 끝날 때가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저기서 밥차가 오는구나 만큼 위로되는 소식이 있겠습니까? 절망한 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소식은 뭐겠습니까? 희망이 오는구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시작한 겁니다. 무엇 하다가? 기도 중에 낙심하다가,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시한을 딱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정하나요?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딱 정하시죠. 그래, 너 이만큼이면 됐어. 그래, 너 이만큼이면 됐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래야 그 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좌절로는 그 때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낙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속에 천불이 올라오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3절 같이 한번 3절 봅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어떤 게 느껴져요? 교만함이 느껴지나요? 겸손함이 느껴지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겸손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 그것은 겸손이죠. 근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린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하나 봤는데 제가 정말 맞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C.S. 루이스는 이를 예리하면서도 통찰력 있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덕이란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 위력을 잃는 법인데 겸손은 특히 더 그렇다. 환자, 여기서 환자는 성도입니다. 환자의 마음이 참으로 낮아진 바로 그때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다니 라는 만족을 슬쩍 불어넣어라. 그러면 거의 즉시 교만이 곧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것이다. 혹시 그 위험을 눈치채고 다시 다잡으려 한다면 이번에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라. 이 방식으로 원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끌고 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예민합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이렇듯 우리는 겸손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시죠. 그래서 진짜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자녀, 때로는 건강, 다양한 삶의 입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원치 않던 하나님의 은혜를 강제로 입에 떠먹여 주시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너무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때를 변하여 소망의 때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28절 읽고 진짜 마칩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내가 걱정할 필요 없구나. 내 자녀, 내 후손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 책임지시겠구나. 얼마나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고백이겠습니까? 결국 이 좌절의 깊은 계곡을 지나 다시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 소망의 골짜기를 지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